창세기 11장 26절에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라울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라울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라울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토요일 밤 새벽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역시 토요일 오후 1시, 그런 새벽 2시인가 아마 됐을 겁니다. 전 세계 피파 20세 이하 청소년들 축구팀이 우리나라가 사상 유례 없는 결승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싸워줬습니다. 전반기 우리가 선제골로 1대0으로 가다가 동점골이 되어지고, 나중에 막바지에서는 3대1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이 감독들이 바빠졌어요. 전략을 구상하고 포지션을 정해서 사람들을 요수에 배치하는데, 이 감독들은 적재적소에 좀 빠른 선수, 그리고 백에서 잘 커버할 수 있는 선수들을 나름대로 하나하나 구상했다가 시간이 될 때마다 보냄을 받습니다. 관중석에서 입장해 볼 때는 보냄을 받은 그 선수들이 또 열심히 자기 위치의 포지션에서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선수들이 보냄을 받기까지, 또 부르심을 받기까지는 감독에게 선수석에 앉아있을 때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부르심을 받은 그를 라운드로 보낸 것은 이제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관중석에 있는 모든 회중들은 막 열광합니다. 열광하는 선수들은 우리 편만 아니라 상대편도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요,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몸이 건조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그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습니다. 이 데라가 삼형제를 낳았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는 나홀이고 하나는 하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다가 하란에서 그들이 머물러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높임을 받는 분. 근데 그때 나이가 75세였지만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손을 약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자한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 손들을 약속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을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 영권의 복.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영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런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에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에레미야를 부르신 이유가 나와요. 너는 모든 이방인들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히 날아가는 이 짧은 세월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그냥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이 건축할 때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도를 가지고 왔을 때 뭐 벽돌이 몇 장 들어가고 철근이 몇 톤 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모래가 얼마나 들어가며 이 정확한 계산이 사람에 의해서 되어졌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소요될까? 그런데 벽돌이요 남는 게 없어요. 몇 발에 또 여유분만 주시겠다. 이걸 더 구하라. 이것은 공사하다가 파치가 난다든가 또한 제 공사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정확하게 그 산출대로 소모가 되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획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것은 그냥 때가 돼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만세전의 계획 속에 여러분과 나는 존재했고 가장 필요한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과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만든 이유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영광 글로리아, 높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직업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궁극적 사명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택하여 불러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종, 거기에 이름을 넣으세요. 나의 택한 이름을 넣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그려진 곳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면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헌시가, 내가 택한 헌시가 이제 들으라. 헌시기를 만들고 헌시기를 모태에서도 지어낸 헌시기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헌시가, 내가 택한 헌시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한번 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좀 힘차게 내 이를 거다 힘을 줘서 좀 넣어가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중 헌시가, 내가 택한 헌시가 이제 들으라. 헌시기를 만들고 헌시기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헌시기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헌씨가, 내가 택한 헌씨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택하심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믿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속한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인생길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것이 더 세밀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가는 길, 인생길,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확고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하심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부르셨어요. 에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에는 모든 족속의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바울을 부르실 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비된 자, 준비된 자 바울을 택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의도하심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루아침에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여러분과 내가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의도하심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기대, 의도하심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느냐? 우리 마음속에 오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소원으로 하여금 내가 너를 불러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하심을 내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대할 줄 알아야,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자화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아래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슴에서 불일 듯 일어나고자 하는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뜻하심이 있습니다. 빨리 그것을 우리는 괴치하는 거예요. 이 의도하심은
큰 허황된 것, 우린 공상에 사로잡히는 것, 그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철저히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작은 일부터 일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가다듬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니, 기질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 기질을 통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하나님은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또한 교회에서도 목사는 목사의 자리로서, 부교육자는 부교육자의 자리에서, 우리 중진들은 중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도하신 바를 이루어 가는데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직장은 성실한 직원들로, 일하는 사람들로 위하여, 또한 인하여 직장이 날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하면 허상과 공상에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조건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분위기,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믿음의 폭을 우리는 넓혀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대책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세워주시고 내게 능력 주신 것은 다 이룰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해 줄 텐데 너는 염려하지 말고 너는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대책을 다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내가 보여주는 땅이다. 내가 지시하는 곳이다. 너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땅에 이르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모든 대책을 다 세워놓으신 줄 믿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빌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섬세하신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마음에 품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의도하신 바 있고 대책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내가 개입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겠다. 내 인생길에, 내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 내 가는 길에 주님이 개입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신다는 것은 내 부족한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모자람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못한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라. 전능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되 내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 개입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시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아멘. 그럼 염려할 게 있을까요? 걱정할 게 있을까요? 근심할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감사만 하세요. 어떠한 일에, 모든 일에, 모든 일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쫄래찌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만 올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반석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가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할 때 내가 요새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위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참으로 어려운 환경을 지금 당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실 것이고 내가 너의 방패마이가 되어줄 것이며 너를 구원한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에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요새여 나의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 너희와 함께 하실 자, 너희의 위로자, 너희의 능력자가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14장 16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26절에 가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고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29절에서는 모든 것들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15장 26절에 증거하게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리니 인생길 가는 길에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감사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개입해 주시고 여러분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내 인생길 가는 길을 그가 다 아시나니 개입해 주시면 이제 그분이 안 될 것도 되게 해 주시고 막힌 것도 열어주시고 덮인 것도 열어주시고 묶인 것도 풀어주시어서 반드시 승리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잘못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사랑을 받은 겁니다. 아버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12형제 가운데 유난히 요셉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 사랑 받는 것으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시샘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비방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모함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광야로 나아갔다가 형님들에게 붙잡힙니다. 모진매를 당했어요.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내 동정을 피하는 유다의 말에 의하여 여기 바로 요셉이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종살이합니다. 거기 가서도 잘못한 것 없어요.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느냐. 여러분 그 종된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총애를 받아요. 근데 요셉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죄라면 잘생긴 겁니다. 외모가 준수한 거예요. 그의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범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범할 수 없음. 그가 옷을 벗어 던지고, 왜? 옷을 붙잡고 막 늘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옷을 번져 던지고 도망간 것이 화근이 된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여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요셉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자? 감사만 하자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감사만 하며 삽시다. 날마다 감사만 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세워주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여러분들이 통보를 보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좀 세게 하세요. 하신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약속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고 따라갔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5절을 같이 보실까요?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어떻게 해서요?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더라? 믿으시면 아멘. 4절에서는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5절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따라서 신앙이란 순종과 불순종의 갈등 속에 싸워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던져지면 우리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순종하자니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건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갈등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떠난 즉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내면의 속 사람을 바꾸어주는 작업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갈등기입니다. 친족을 떠나라 했는데 조카인 룻을 데려간 것이 화근해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풍년, 좋은 결실, 정말로 인간의 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가뭄으로 인하여 흉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 고물로 잊지 못하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곤욕을 치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갔기는 갔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못 믿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도 소홀함이 있었어요. 그 소홀함이 뭐예요? 비둘기 이까지 것쯤이야 라고 소홀히 했다가 솔기가 날아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갈등기.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 사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하여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는데 사레가 말합니다. 나는 내 환경을 보니 내 나이가 몇입니까? 90이 가까웠어요. 그래 그는 74세에 그의 몸중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갈등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16장까지 기록된 거예요. 근데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징표로 너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자기도 하고 아들에게도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언하의 표징이 17장 20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로운 생활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생활, 종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평안의 전달자가 되어줍니다. 떡을 나누는 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약속하는 장면이 18장에 나오고요. 그의 신학이 변화되자 그의 조카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그는 어떡합니까? 아말렉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들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제단을 회복해서 이제 빛이 오매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따를 때가 있어요. 고통을 넘어야 할 때가 있어요. 장애물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여 17절에서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순종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은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험산 고난의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캐논입니다. 표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이 살아있어 여러분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 성취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뜻하심은 원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감화와 감동과 내재 가슴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사로잡힌 바가 되십시다. 그분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에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짐, 상황, 입장을 보지 않으세요. 그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대책까지 다 세워놓으시고서는 부르심에 순종만 하면 개입하셔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 몸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만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았으면